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정복입니다. 이 정복은 영적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가는 거죠. 이미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치관, 문화, 질서 이것들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충돌의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의 전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전쟁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 안에 죄된 속성들이 있죠. 이것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란함이나 도덕질이나 탐심이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의 육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육체의 소욕이 흐르는 대로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의 정욕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의 죄성이라 하겠습니다. 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와 충돌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죠.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인 것이죠. 또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끊임없이 사단을 공격을 하죠.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귀신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은 그런 귀신과 싸우는 이런 것을 포함은 시키지만 이것을 굳이 나눈다면 이건 능력 대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사단의 능력이 직접 부딪히는 이런 능력 대결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맞이할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직접 귀신과 맞닥뜨리는 능력 대결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겪게 되는 영적 전쟁은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싸우게 되고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이제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육체의 정욕은 원래 그런 거지,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고, 오히려 또 그 육체의 정욕을 즐기죠. 정욕을 즐기고 성적인 것을 즐기고 또 먹는 것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그 미각을 즐기고 좋은 거 보면서 그 시각의 정욕을 즐기죠. 안목의 정욕들을 즐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정복이라는 것은 때려 부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기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정복의 과정입니다. 한 번 정복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은 세례요한 이후로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에 들어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을 쉼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에 아마 시기, 질투, 경쟁, 두려움들, 염려들 이런 게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은 원래 인간이 다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민수기 보면서 계속 더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에 인구를 조사하게 합니다. 20세 이상 되어진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군사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인구 계수 때에 레위인들은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 제외는 전쟁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죠. 군사로 포함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해야 되는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군할 때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성막이 있었고요. 머물러 진을 칠 때도 동서남북 세 개의 지파씩 진을 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성막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핵심에 예배가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 공동체이면서 예배 공동체. 우리는 이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전쟁도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단도 이걸 잘 알아요. 사단도 우리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미혹을 합니다. 교회는 이 예배에 거의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까운 예로 코로나 때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터진다고 하니까 확산된다고 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교회 문을 닫아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려고 꾸역꾸역 모였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는 벌금 낼 테니까. 그리고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정조치 당하고 이런 경찰들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도 있죠. 저희도 학기동에 있을 때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모이나 안 모이나 검사하고 가고 또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몇 명 모이냐 이런 건 검사하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안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럼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하고 그 공무원들하고 싸우고 언쟁하고 그랬죠. 그 공무원들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혹은 무례한 집단으로 보여졌겠죠.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포기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선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예배에 목숨 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시작점이 바로 예배임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오늘 3장에서는 그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원래는 4명이었습니다. 아닥과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4명이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처음 성막이 세워지고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흥분해서 그런지 아니면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 주신 불 말고 다른 불을 썼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그 뒤를 이어 엘라살이 대제사장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레위인들이 있는데 이 레위인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었던 엘라살이 담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도와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은 3개의 가문으로 나뉘어지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들을 계수하고 이들에게 직무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 주변에 어떻게 진을 치고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르손의 자손들 1개월 이상 된 자가 7,500명이었고요. 서쪽에 진을 쳐야 하고 성막의 겉에 있는 부분, 천으로 된 부분들을 다 관리합니다. 덮개, 휘장, 그리고 문도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끈도 줄이죠. 줄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고앗인데요. 고앗 자손은 8,600명이고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 고앗 자손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법궤, 그리고 분향단, 진설병상, 등잔, 그리고 번제단, 거기에 관련된 기구들 이런 것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은요 6,200명이었고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기초가 되는 기둥들, 그다음에 받침들, 거기에 따르는 그리고 말뚝들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제사장과 그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생활하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며 막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수가 끝났는데요. 1개월 이상 되어진 레위인들, 이들의 숫자가 7,500, 8,600, 6,200 다 더하면 계산이 빠르신 분들 22,30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 모두가 22,000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22,0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계산하면 22,300명, 300명이 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22,000명, 대략 반올림해서 아니면 뒷자리는 떼내고 그냥 22,000명이라고 했는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여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시면서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 보니까 그 숫자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5세겔씩 그 성전세를 내므로 그 273명에 대해서 돈으로 그것을 대신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맞는 숫자였던 거예요. 만약에 22,300명이면 이 숫자가 굳이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학자들은 그 계수한 숫자가 틀렸다. 7,500명, 8,600명, 6,200명 총 계는 맞는데 그 기록된 것이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을 8,600명에서 8,300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300명의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 저도 이 부분을 따르는데요. 실제로 이 레위인들을 계산을 해보니 22,300명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아이들 중에 레위인이 성막을 섬길 때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할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제한이 없이 그냥 다 셌어요. 다 셌는데 레위인으로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 300명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명은 제외하고 22,000명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쉽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록한 배후의 이야기를 다 성경에 기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레위인은 제사장들은 두 가지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하느님 앞에 아뢰는 역할, 회개를 하는 역할을 하죠.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를 조금 더 보시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역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영적 전쟁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백성들과 좀 더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관계성 속에 다툼과 어려움을 발생합니다. 그럼 이 다툼과 어려움, 갈등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난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닌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기 마음터에서 이게 끝이는 게 아니고 이게 육체의 정욕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요. A라는 사람과 다툼이 있었으면 내 마음만 전쟁터가 되는데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게 이 사람을 욕하고 다니죠. 그러면 우리의 정욕대로 또 행함으로 우리 육체가 전쟁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달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당사자와 또 만나게 되면 이게 실제로 육체의 전쟁,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보는 경우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혹은 분노, 이런 것들로 비판과 정죄로 우리 마음을 요란시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제사장은 이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문내고 욕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장 중이고 여전히 고쳐가고 있고 여전히 치유하고 있고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의 위치에서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 해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민수기를 마칠 때에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는데 가장 치열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하는 곳이 그렇게 막 다양하지 않아요. 막 무당이랑 싸우고 이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정말 열받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건 관계입니다. 관계. 대부분 우리의 마음이 이 가운데 요동을 치죠. 여기서 마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이런 일까지 전쟁으로까지 가버리죠. 그 시작이 마음이에요. 이때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는 내 속상함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영적 제사장임을, 왕 같은 제사장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완성하실 모습을 충만하게 축복하는 그런 멋진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